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 막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눈도 많이 내렸고 날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배드리는 게 즐거우시죠? 기쁨이시죠? 아멘. 안 기쁘세요? 억지로 오셨나요?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정말 목표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얘기는 다 좀 접어두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성스러운 사람, 세인트 그런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좀 적어두고 보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예언자, 사명자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 자칫 종교성에 빠지기 쉬운 그 껍데기들을 좀 제거하고 벗겨내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제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봤던 것도 오늘 봤을 때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말 그대로 조명, 비춰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어두움에 빛이 임하여 그 어두웠던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먼저 그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갓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내 생각,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뭐 사업을 새로 한다든지 어디 여러 가지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방향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지금 내가 하는 게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성인, 세인트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스스로 그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에다가 사람들이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은 뭔가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포장지를 덮어 씌웠죠. 그는 한 번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죠. 셀프 디나이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었죠?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는 그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삶이 그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이어지고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만나게 됐죠. 하루아침에 나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터진 게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그게 매일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직접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됐다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이 땅에 허락된 삶의 전반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만 집중했을까?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명자,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시는 그 삶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나를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건 전에 했던 거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거기에는 어떤 포장지가 뒤집어 씌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가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근데 우리 수요일날 보셨죠? 하나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게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내가 죽음을 통해 내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자아가 죽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 다른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빼어난 거, 우리 다르다 그러면 outstanding이라 그러면 막 더 빼어나고 특별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특별함은요, 갈망이었습니다. 갈구하는 거였죠.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로 저도 지금 계속 목이 마릅니다. 머릿속에 한 구석에서는 물 좀 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500ml를 다 마셨는데도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물을 안 주는 저희 집사람은 참 답답한 여인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예. 아유, 보세요. 잠깐 지금 제가 목이 이렇게 마른데도 설교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 한 구석에는 목마르다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 목마름,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구함과 갈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할 때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이고 이제 사명 다 했다. 아이고 이제 바톤 터치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 말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였다. 이런 태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갈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 딱 그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수식어도 필요 없고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그 군더더기 없는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29절을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기서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세상. 자, 이렇게 묻는 게 낫겠네요. 세상 이러면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시죠? 부정적입니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은 자기를 포함했을까요? 자기를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포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이 코스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피조세계 있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도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턱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냥 무턱대고 세상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또 우리 그런 얘기하죠. 구별되어서 살아간다.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세상에 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상은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마신 물 있죠 이거. 이러면서 한 번 더 마시겠습니다. 이것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적대적으로 보셨을까요? 아닌데요. 여러분 줄줄 외우시는 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너무 이게 원래 외우는 것도요. 줄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랑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적대적으로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17절 부담 보세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신 겁니다. 적대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킬 것으로 세상을 다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강한 열망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무턱대고 적대적으로만 보고 그 적대적으로 보면서 나는 빼놓고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분리해놓고 생각하고 분명 나는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상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걸 즐기면서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나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세상인 나는 저분이 필요합니다.
저분이 없으면 저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소망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을 때 뭐에 좀 액센트를 주면서 얘기를 했죠.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자기에게 나아오심과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그 눈 있잖아요. 그 시각적인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가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성, 판단, 지식, 사색, 묵상, 돌을 닦는 거 있죠. 수련, 종교적 행위 이런 걸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종교 도덕의 완성자나 4대 성인 등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인 그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누구도 세례 요한조차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니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는 걸 그때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 자기에게 나아오심 이게 뭘까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왜 구원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어떻게 부르셔요? 저 위에서부터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나아오신 겁니다. 내 안에 먼저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회복시켜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야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 몰랐는데 나 몰랐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증언하여 이르되 제일 왜 앞에 걸 우리 지금까지 그거 왜 생각 안 했을까요? 너도 몰랐다고. 세례가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사실은 느낌이 오더라고. 그분이 나오시는 거 보니 뭔가 다르더라고. 왜? 신령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이 다 들어오시는 것만 봐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만 딱 봐도 저는 집사님 요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니 세례 요한조차도 누구를 예수님을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두 번이나 증언하여 이르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나도 몰랐다는 것. 그분이 내게 나아오니 먼저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겠어요. 근데 못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 내게 오셔서 나도 몰랐던 나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친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있죠.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에 걸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곧 하고 가로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가 곧 괄호 이 곧 사이에 33절 어디죠? 요 사이에 그가 곧 하고 요 사이에 괄호를 딱 넣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참 어울릴까요? 그가 너를 포함한 죄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냥 성령 어떤 세례를 베푸는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 종교에서도 물로 씻는 거 있죠. 세례라는 건 씻는 예식입니다. 물로 씻는 정결 예식들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씻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씻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좀 과대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왜 어떤 교회에서는 또는 질문 혹시 안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냐고. 성령 세례 받았냐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물로 세례 받는 거 있죠? 그걸로는 안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런 질문에 대답 못 해가지고 말려들어 그 길로 많이 가셨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만. 아니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 이후에 좀 더 높은 차원의 뭔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많이들 흘러갔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이 물 세례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함부로 베풀고, 참 이 표현도 웃깁니다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수평이동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새신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우리 교회는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한다라는 걸 어떤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세례받은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냥 교회 얼마 정도 다니면 부목사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세례 받으셔야죠. 그러면 받아도 됩니까?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 대충을 해가지고 교육 며칠 받고 받아요. 받죠. 함부로 베풀고 함부로 받는 사람이 문제라서 그렇지, 정말 교회에서 베푸는 그 물 세례, 그곳 속에도 성령의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도 성령의 세례는 분명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그 받는 속에 바로 성령의 세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즉 물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한 번이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성령의 세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뭘 의미하죠?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씻음을 의미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라는 영혼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입니까? 물 세례 속에도 성령 세례가 포함되어 있고, 더 이상 제가 여러분 올 때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물 세례 한번 합시다 하고 물 갖다 붓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왜 갈구하세요? 아니 오늘 우리 임재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하고 초능력을 받아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세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물론 능력도 받습니다만 깨끗게 돼요. 내 안의 것들이 씻어져 나가고 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는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 세례는 좀 저차원적이고 성령 세례는 좀 고차원적이고 다음 뭐 단계로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은 조금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뭐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각종 신비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방언 아닙니까? 근데 그 방언은요, 랄랄라 싸싸싸 하는 이게 소리보다, 소리 좋죠? 안 좋으세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은 좋긴 좋습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제가 정말 좋습니다. 설교하기도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아무리 좋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도 이 목소리로 하는 내용이 잘못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성령의 그 현상, 신비적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리로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전부 다 랄랄라 싸싸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계시고 그 내용을 씻어내길 원하시고 그 생각과 그 잘못된 것들을 깨끗게 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죠. 세례요한은요, 평생 나는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거 가만히 한번 묵상해보세요. 딱 보고 있다가 저 예수 같아. 딱 보니까 표가 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저기는 오는 사람한테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나아오시더라. 그때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면서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데 시선을 두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성령 세례는 뭐냐? 물세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다음에 뭔가가 달라지는 뭔가 초자연적인 내 삶에 우리 이런 것만 추구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너무 많은 수식어와 껍데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그 양성 반응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화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참 원하지 않았던 걸 맞이하고 그 격리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더 많아졌죠. 아니 제가 감기 증상 정도로 격리가 되어 있는데도 제 마음이 이게 진짜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초창기에 너무너무 그 힘든 시기에 격리되어 계시고 그걸로 아픔을 겪고 그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정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겪으신 분들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막내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가 왜 뽀뽀를 안 해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나병이 걸린 여인에게 막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게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이게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에 꼴도 부비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답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그건 이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눈에서 껍데기, 말씀을 바라보는 껍데기가 또 한풀 벗겨지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분 우리 많이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뭐 그런 자부심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와서 뭐 짧지만 이 시스템도 정비해 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이까지, 사실 초창기에 이 시스템도 5년 전에 친구 통해서 저희 교회의 또 스토리를 알고 있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사는 지역에는 정말 크고 대단한 한인교회부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 기적 같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그렇게밖에는 저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나 오늘까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 진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항상 두렵고, 근데 그 두려움이 겁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인도함 받는 능력으로 변화되고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우연히 알게 된 두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찬양과, 근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악보가 없었다고. 너무 따끈따끈한 찬양이라서 그 찬양은요, 여러분 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생명의 떡, 생수의 강,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 잘 보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나시면 좀 익숙하게 좀 들어 놓으시고요. 그러고 하나 알게 된 게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찬양.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좀 나눴는데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혹시 이런 가사 내용을 싫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한순간도 못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좀 싫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좋은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러면 무슨 기독교 패배주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패배주의입니까? 아닌데요? 아닌데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지혜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왜 우리는 싫어하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 주셔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막 이렇게 돼야 너무 좋거든.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나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싫어. 여러분, 좀 이렇게 되면 안 될까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 높아져 있잖아요. 대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판때기에다가 숫자가 적힌 걸 들고 사진 찍어야, 그래서 그 기독 언론에 그게 막 나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본질은 아닌데요. 한번 우리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진짜 성령 세례, 성령의 씻어주심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나아오신 주님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줄 알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그렇게 천국 가는 티켓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이런 삶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진짜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내 심령을 계속 씻어내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진짜 성령 세례의 그 삶에 합당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엉뚱한 것들 많이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는 것들 참 많이 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주셨다고 박박 우겨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주신 게 맞는데 말만 맞다고 하면서 그 주신 것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말은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나와 엎드려야 하는데도, 십자가 또 붙잡아야 하는데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기독교 패배주의라는 이야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 대신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기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그 십자가 어디에서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나는 십자가를 통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진정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 늘 씻어지는, 씻음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성령의 세례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